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제가 그전에 설교를 처음 할 때 가족들은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혹시 설교를 실수할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럴 때 있죠. 나눔한 것 보면은 제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의 마음이 한번 하나님 앞에 탁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잘 나누냐 못 나누냐 그것을 하지 않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간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읽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기를요. 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저는 어제 저는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어제 저는 조카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들었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무를 키울 때, 네? 나무를 볼 때 큰 나무를 봅니까? 큰 나무로 봅니까? 큰 나무로 선택해요? 큰 나무를 선택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보기 좋고 이미 딱 완성된 좋은 나무를 보죠. 큰 나무를 안 봐요. 우리 조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형님의 이야기가 이런 언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무슨 언어냐면 예수를 지금 잘 믿든지 안 믿는지는 그냥 알 수 있어요.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것, 그것 하나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일학교 다녔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랑 나눔할 때 했어요. 다른 건 안 봤다는 거죠. 그래서 큰 나무로 그렇게 하나 소망을 갖고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지 않나? 큰 나무만 보고 살려고 큰 나무만 우리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의 눈처럼 큰 나무로 생각할 수 없는가라는 거예요. 큰 회사, 나에게 도움이 되는 데만 찾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큰 나무로는 안 볼까요?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내 인간적인 생각이다라기보다는 이 생각은 정말 주님의 생각이다라고 해야 돼요. 교회 나눔이나 여러분의 성품들이 그래야 돼요. 여러 사장들, 여러 CEO들, 또 여러 장로님들,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 잘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만큼은 내 눈으로 보인 거 있죠. 이것보다는 저 사람이 나눔을 통해서 보는데 이 나눔은 주님의 나눔이다. 그러면 그 나눔 속에 큰 나무로 본다면은 뭐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 여리고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리고를 갔다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리고의 바디메오를 보고 왔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디메오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디메오가 길에 있었다라고 하면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있더라라고 나와요. 길에서 뭐 됐을까요? 구걸했죠. 먹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앞에 더 나가 또 하나가 나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누가 거기다 데려다 준지는 모르겠지만 여리고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생업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는 가운데 예수란 단어가 그에게 쏙 꽂았어요. 자기 마음을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 예수란 소리가.
그래서 그가 소리를 확 지릅니다. 확 질러요. 여러 무리들 속에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예수라는 단어, 예수가 여기 지나간다 이런 소리겠죠. 확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요.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꾸짖고 얼마나 노댔는지. 그런데 그 소리가 막 더 커져요. 더 간절해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마 제자들에게죠. 데려오라. 그랬을 때 그가 겉옷을 던지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가요. 여기서 숨길 수 없는 것은요.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액션입니다. 소리를 듣고 그는 액션을 취했지요. 크게 소리를 질렀고요. 두 번째로는 너로 오라고 한다 했을 때 그 액션이 큰 거 보세요. 그냥 일어나서 한번 가볼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겉옷을 던지고 일어서서 달려갔어요. 이 액션이 그가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요. 기적의 주인공 바디메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지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원래 그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즘 장사 잘 돼요. 그런 너무나 이제 불황이죠. 손님들이 안 오면 뭐라 그래요? 장사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죠. 누구나요. 자기가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거지죠. 은가금이나 좀 오늘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해요? 보기를 원한다고 해요. 전혀 다른 언어요. 여러분 저 집사님 요즘 장사 잘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장사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언어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전혀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요. 근데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눈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보고 아니라 그는 나를 오라고 하신 분 있죠.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구하지 않았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 했냐면 너 믿음으로 나를 봐라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보십시오. 그럼 소원이 이루어져요. 메시지 액션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잔치로 가기 전에 아침에 여리고에서 이 사람을 만나고 오늘 내가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때가 있죠, 때가. 오늘 본문에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느 잔치집에를 여기 가요.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초대를 받아서 가죠.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근데 여기가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하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 하인이 초대를 받아서 왔을까요? 초대를 받지 않는 사람일까요? 여기 하인이 초대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초대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자, 너희는 초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하인은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자, 노예는 나눔이 필요해요? 나눔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눔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노예는 명령이면 끝나버려요. 나눔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눔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눔을 했기 때문에 하인, 노예는 아니에요. 그 잔치에 하루 잔치를 도와달라고 그 잔치에 일하는 사람 있죠. 그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요. 청지기.
그러니까는 노예에게는 인격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하루 일으로 온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말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나눔이라고 내가 끌고 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나눔이다. 왜 나눔이냐? 여기 하인이다 그랬지만 노예로 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다. 그 잔치에 필요해서 일하러 오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마음에는 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불렀어요? 신랑이 불렀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잔치가 잘 되기를 원해서 보탬이 되려고 온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서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이제 부름을 받고 일을 하는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나눔이 돼요. 그럼 이 전체가 예수님도 이 잔치에 나눔이 되고 마리아도 나눔이 되고 하인도 나눔이 되고 제자들도 나눔이 돼요. 서로 이 나눔을 위해서 했던 이 모든 서로 연합이 결론은 좋은 잔치가 되겠고 그러지요. 그리고 축복된 잔치가 되겠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여기 보면 3절 띄워주세요. 시작. 자,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이 이제 나오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이 잔치가 이제 망가진 거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한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들로 보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알죠.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고 하나님의 구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알렸는데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해서 나눔. 이게 나눔이라고 나는 그렇게 봤어요.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나눔하십시오. 뭐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보탬이 되려고 온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요. 여기 신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이 가정의 잔치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서.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데, 자, 여기에서, 먼저 하나만, 짚고 가려고 합니다. 하인이 노예가 아니라, 이거 일꾼이죠. 오류로 말한다면,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명령을 하는데, 여기는 명령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요, 명령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격을 가지고 나눔해 준 거예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잔치를 도우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청함을 받는 사람도 여기 하인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도 그날 잔치를 위해서 여하튼 하루인지 일주일씩 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불러온 사람 일꾼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근데 말할 때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죠. 자, 시키는 대로 하라. 만약에 일꾼이 우리가 시골에 농사를 지면 그 농사의 머슴이 그의 농사를 결정진다는 거 아세요? 일꾼이 잘하면 그 농사가 잘 되고 일꾼이 성실하지 못하고 그러면 농사 잘 못해요. 약을 취할 때 약을 치지 않고 풀 맬 때 풀 매지 않고 그러면요 망쳐버려요. 오늘 여기 청지기로 일꾼으로 온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잔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실하지 못한 이 일꾼이었다면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자, 성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돕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도와요.
근데 자기 생각은요, 가짜입니다. 그 잔치를 위한 것은 가짜입니다. 자기 지혜도 그 잔치를 위한 것은 가짜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해버리면 자기 생각은 그 잔치를 위한 것은 가짜예요. 자기가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그것도 가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도 이런 모습들요, 자기 생각으로 알아서 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또 지혜롭게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만약에 하인이죠, 청직이 일꾼이 이렇게 합시다. 성실하지 못하면 중간쯤 하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반쯤 채우고 안 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일꾼의 태도가 참 중요하죠. 하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꾼이 그 잔치가 된다.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랐다 하면은요, 그 잔치집에 신랑이 너무나 완벽하게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여기 서두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기요. 이 잔치가 일주일인데 몇일 됐어요? 아, 그러지요. 첫날 안 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 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잔치가 일주일인데 지금 사흘째 되는 날 갔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이런 사태가 일어나죠.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하인이 성실하지 못하면 부족하죠. 여기가 포도주가 모자라죠. 성실하지 못하면 이 잔치가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성실하면 이 잔치가 아주 최고의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요, 성실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부족해요. 그런데 성실하지 못하신 분들이 오면 그 잔치는 포도주 떨어졌으면 포도주 떨어진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잔치의 인생이 그냥 그대로 끝나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난해서 태어났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 그대로 끝나요. 말씀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언약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계명과 윤리 앞에 성실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요, 나는 최고여야 하는데 여러분 최고로 지금 잘 돼요? 아니요. 결론이 아직 남았어요. 앞으로가 남았다고요. 앞으로 남을 때 내 결론이 앞으로가 증명해요. 자녀를 통해서 증명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잔치 다 끝난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면 잔치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칭찬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잔치는 칭찬이 없어요. 아픔이죠. 성실하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잔치가 최고의 잔치가 되는 모습을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어요.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참 좋은 성실한 믿음의 사람 만나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부족을 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줄 아는데 살고 보니까 만나서 보니까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죠? 속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내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 관점이에요.
틀렸다, 옳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 3절,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내 때 여러 해석으로 설교도 제가 했어요. 근데 본문은 현실 그대로 제가 할게요. 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본문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현실 그대로 제가 하면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거든요. 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여기는 현장이에요, 현장. 우리의 얘기로 할게요. 자, 기술자가 왔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됐네. 사람도 준비도 하고 일도 준비도 안 되네. 그러면 지금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못해요.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다는 것은 아직 시간이 안 됐다. 준비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마음 같아요. 약간의 시간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도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직 내가 말하면 순종할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준비시켜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준비를 시켜요. 누구에게? 하인들에게. 준비시키죠. 예수님께서 말하면 시킨 대로 해라. 준비가 되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 일 가운데 정말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주님 그냥 해주세요 하면 안 해줘요. 못한 것이 아니라 준비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준비만 하면 주님은 즉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접목되도록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고상하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뜻 그거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데 맞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세요. 예수님에게 말하고 그 알아들었어요. 속마음을. 그리고 하인들에게 있죠. 빨리 시킨 거예요. 이 잔치집은 지금 급하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늘 급해요. 시간이 급해요. 앞으로 며칠이 남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시간. 내가 일하고 싶지만은,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은, 아직은 순종할 사람이 없다. 어머니가 알아들은 거예요. 자, 어머니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자, 예수님께서 알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항아리에 뭐를 채우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는 결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도 묵상할 적에 결례,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은 밖에 나가면 들어오면 손을 씻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거나 예배하거나 그래요. 결례를 따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전통이 복음으로 바꿔져요. 전통이 복음으로 바꿔져요. 결례에 따라서 했던 이 전통적인 것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사건으로 오늘 일어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버려요. 사람을 흥하게 해버려요. 잔치가 잔치되게 해버려요. 근데 전통은요, 그냥 전통이지 살리거나 흥분하거나 세우거나 감동 주고 것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전통적인 거, 그러죠. 결례에 따라 하는 거, 사건을 전통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려버린다. 이렇게 봤어요.
자, 9가지, 채워라 했는데 그들이 그 9가지라는 것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워라 했어요? 예?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분명히 반감해서 이 항아리는 허들의 물입니다. 여기다가 포도주를 어떻게?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포도주를 채우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포도주 채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달라요. 만약 했다면 없는데요 그랬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것도 나눔이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요청도 나눔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자유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내 시간이 준비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 때가 아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나눔을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잔치집에 앞으로 며칠이 남았는데 도고 싶습니다. 아버지 잔치를 불쌍히 여기고 잔치가 끝까지 잔치되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나눔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누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나누고 하인들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인들에게 말할 때 명령을 하지 않고요. 나눔이었어요. 이 나눔이 잔치가 정말로 잔치가 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고백은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내 딸을 보니까 내 아들을 보니까 내 직장을 보니까 이런 것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 대답을 한다고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응답으로 듣고 가십시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두 가지예요. 준비해라 그러구나 하는 것과 아직 때 그러면은요 그냥 흘려드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흘려듣지 말고 받으십시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흘려들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이 사건이 내 사업장의 사건이, 자, 잔치집이란, 그러니까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운데 결핍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내가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아직 내 때가 아니면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이 아주 중요하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먹는 문제를 좀 풀어줘요.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뭔 줄 아세요? 떡을 떼고 힘써 기도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기는 했는데 먹는 것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모여서 그들이 하는 것들이요. 모여서 합심해서 떡을 떼고 기도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들이 모이긴 했는데 먹는 것이 안 돼요. 근데 그때 꼭 마리아처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 유로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를 중심으로 바나바가 이렇게 자기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헌금을 했더니 주변 사람들도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많이 모인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흡족하게 먹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은요. 흡족하게 그 사도행전의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잔치로 말한다면 마음 끝이 너무 아름답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이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잔치했을 때 칭찬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을 때 잔치를 한 거죠. 칭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칭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마리아 같은 사람 한 사람의 중보기도 하면서 이런 헌신된 마음이 있다면 공동체는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는 몰랐는데요. 지금 신랑이 마리아가 그렇게 일한지 몰라요. 하인이 그렇게 일한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지. 그러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 마음으로도 중보도 실제적으로도 돕는 사람이 있고요. 다 나를 위해서 보탬이 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고마운 마음으로 나중에 칭찬받았을 때 알게 돼요. 칭찬이 받았을 때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보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데 가장 그것은 좋아요. 아이들을 두들겨 패놓고 지나놓고 보면은 안 때릴 것. 저도 감동도 없네요. 자,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거 좀 참을 것. 나중에 깨달아져요. 그걸 안 한가 봐요.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경험, 칭찬. 나중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가 아니라 늦게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늦게 너무 감사하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나중에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몰도는 하인만 알더라 그러죠. 몰도는 하인만 알더라. 뭘 알았을까요? 물이 뭐가요? 포도가 된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하인이 보니까는 자기가 떠다 준 것을 먹고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맛있다고 망설여요. 더 중요한 것은 나 신랑까지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요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는 잔치 마지막 날 되면 더 나쁜 거 나오는데 질이 떨어진 거 나오는데 마지막 날 더 좋은 거 나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나왔다는 거. 사람이 아무리 맛을 내려고 그래도요 차이가 있죠. 근데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점점 잘 되었다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맛이 좋고 힘이 왔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약한 감동이지만은 잔잔한 마음의 감동이다 가슴에 큰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더 꽉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어느 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잔치를 나중에 칭찬 있는 잔치로 인생으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몰도는 하인만 알더라. 알아요.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두 군데만 말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했으므로 그 집이 흥왕하게 됐다 그러죠. 누구만 알아요? 우리 집이 흥왕하게 된 것은 자기만 알아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흥왕하게 된 건 자기만 알아요. 더 하나 더한 거 있어요. 복은 누가 준다? 그래서 하나님 준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저녁에 고기 잡다가 한 마리 못 잡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줘. 그래서 그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행동 하나 한 것이 있어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어제 저녁에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딱 마음을 바꿔서 그 행동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내렸거든요. 근데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고기 많이 잡힌 것을 베드로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만 알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이제 순종했던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이렇게 잘 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더니 이렇게 됐다. 자기만 알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깨달으죠. 뭘 깨달아요? 고기를 잡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이걸 알게 돼요.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활할 때 자, 하이만 알더라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일터
안에, 생활 영역 안에서 물두고는 하인만 알더라는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난 이것 때문에 누구를 알아? 주님 알았어요. 주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붙잡고 늘 할 거예요. 이런 흔적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좀 가면 지루해져 갖고는 나중에 율법으로 되어버려요.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그들도 은혜가 있었어요. 가면서 그 전에 전도가 누구죠? 박태선 장로요. 그분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해요?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에게 나타난 능력을 주님보다 더 자랑해버린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그 실력이 예수님보다 더 앞세워버린 거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잘 돼요? 이 잘 되는 것이 주님 빼버리고 주님이 작아버리고 이거 커져버린 거예요. 그럼 망가져요. 여러분들이 점점 마음에서 울림이 커지고 점점 다윗처럼 어디로 가는지 잘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것이 우리 복이요. 아까 여리고에서 만난 그 사람처럼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싶다고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거 오늘 내가 거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뭘 해주기를 원하냐 안 해요. 그의 속마음은 꿈이 있었어요. 눈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요. 여러분 잘 되십시오.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은요. 하나님 것도 하나님 시간도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조금 잘 되려면 지금 하는 식으로 살고 정말로 크게 되려면 주의 말씀대로 합시다.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이 잔치집 얘기는 오늘 내 인생을 잔치집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메시지처럼 묵상하면서 들어왔어요. 이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늘 훈련하고 있는 나눔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자, 맛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 모인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누구를 불렀을까요? 연회장이, 잔치를 먹는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부른 겁니다. 신랑을 불러서 말하는 말이 모두는 처음에는 좋은 거였는데 나중에 질 떨어진 걸 좋은데 당신은 끝까지 좋은 것을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자, 눈을 뜨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은 항상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신랑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여러분의 사업, 장사, 여러 가지 공부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부족해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가 있었고, 칭찬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기억하십시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만카메라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요. 정말로 이 신랑이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그가 부족함이 왔어요.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지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몇 개월이면 떨어질까요? 예? 3개월 가면 떨어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책 베끼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가까이 하죠? 그러다가 아버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거나 장사나 무슨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이 하는 거 당당하게 하죠. 큰 소리 치죠. 그런데 얼마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돈 벌려고 막 길을 쓰고 정보 찾고 그러죠. 자, 그런 과정 중에서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 마음이 생겨요. 진짜 내 사업이 되고 진짜 내 일이 돼요. 그럴 때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빨리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11조 하는 사람 한 분들이, 가정들이 1,000만 원 이상 하십시오. 500만 원, 100만 원 결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주님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슴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울림이 점점 커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않고요, 주일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하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내가 숨기고 가리고 내 것으로 해도 안 돼요. 그렇게 모은 것은요, 다 새 나가요. 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앞에 삽시다. 그래서 좀 잘 되라는 거예요. 잘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에도 귀가 안 열리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여하튼 여러분 빨리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칭찬해요, 칭찬. 보세요. 연회장에 상을 먹는 사람, 잔치를 먹는 사람이 와서 신랑을 불렀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기가 준비한 것이 이렇게 부족한지도 몰라요. 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활 속에 작은 열매라도 있으면 나는 하면 그 열매 못 맺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합시다. 여기는 주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큰 힘이 더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 열심히 살라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신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나 몇 개월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포도주 떨어진지를 몰라요. 그 뒤에서 이렇게 보탬이 된 사람들이 섬긴지를 몰라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신랑이 혹시 이럴까봐 두려워요. 내가 이 잔치를, 그래요, 얼마나 내가 준비했는데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말했더만요, 사람은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니,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마음으로도 기도도 해주고요, 또 주변에 돕는 사람을 또 붙여주기도 하고요, 뭐 좋은 거래처, 좋은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더 잘 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을 해가지고 내 지혜가는 가짜예요. 내 생각도 가짜예요. 조금 된 것처럼 보여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아멘. 나를 위해서도 그러지만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우리 신앙을, 어른들 세대를 보고 그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키거나 내가 뭐 이런 거 보면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활이 딱 기초가 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 여기서 설교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11절. 자, 시작. 자, 여기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눔을 했고 하인들과 나눔을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하인들은만 알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했어요. 이 말은 이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모두가 모여서 나눔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모여서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했기 때문에 제자가 믿더라. 제자들은 그냥 상만 먹은 거예요. 잔치만 먹은 거예요. 제자가 어떻게 알아요? 나눔을 해줘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눔을 해줘야만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알아요? 안 나누면. 여러분 자녀들 몰라요.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 몰라요.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집이 생기고 장사를 하고 사업하는 건 몰라요. 나눔을 안 해주면 모른다고요. 나눔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더라. 자, 형제들 데리고 오십시오. 자녀들 데리고 오십시오. 어른들 데리고 오십시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눔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마다 오늘 6번째거든요. 6번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보냅니다. 가서 오늘은 가슴 뜨겁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눔하십시오. 나누어야만 돼요. 내가 정리를 해버려. 아, 얘는 아무리 말도 안 나오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귀하다 그런데 얘는 내 소리 안 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부족해서 안 들을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은 그를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의 일터도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돼서 나눔의 기적을 만드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에 참 모두가 칭찬이 있는 좋은 결과가 있는 믿음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나는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대로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나눔이 기적을 만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7장 35절에서 42절까지 쉽게 사느냐 말씀 듣고 사느냐. 짜증이 찾아오면 짜증내면 안 됩니다. 짜증을 내면 집중이 안 되고 기도도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짜증을 내며 생활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을 내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시간표로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라고 하는 것에 따라가면서도 힘들어합니다. 평지가 아닌 광야에서 짜증이 납니다. 말씀 따라 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끝없이 이어지고 몸에서는 계속 애굽으로 가자고 합니다. 또한 말씀 따라 가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끝없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생활 속에서 익숙한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아온 적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 내 몸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 몸에서 힘들어하는 메시지가 옵니다. 이것은 우리를 좋은 말로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짜증은 쉽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생활 습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가 됩니다. 알게 모르게 생활 습관에서 노예근성이 있는 것처럼 기도는 왜 해? 말씀 묵상은 왜 해? 모임은 왜 해? 하면서 생활 습관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있는데 이 옷은 벗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시간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게 되고 말씀 따라갑니다. 교훈으로 받으면 내가 가능하면 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내려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지 않고 모세가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인데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공급해 주셨다고 하지 않고 직장이 나를 먹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았다고 하게 되고 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고 모습입니다. 본문이 우리의 나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기초인데 기초는 정체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체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고난도, 기근도, 환경도, 상황도 이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기초가 된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정체성이 없고 기초가 없는 사람은 늘 기회를 따라가게 됩니다. 기회를 따라가면 열매가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기초가 있는 사람은 다림줄이 있는 사람이고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림줄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쉽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사라지면 다림줄이 없어지게 되고 쉽게 사는 생활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쉽게 사는 사람은 생활 습관을 하여도 축복이 없습니다. 쉽게 사는 사람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석 위에 앉히시고 세워주십니다. 쉽게 사는 사람은 기초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비바람과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사람은 모르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쉽게 사는 생활 습관이 되면 예배도 말씀도 멀어지고 귀찮아하고 자기 방식으로 쉽게 살려고만 합니다. 축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기초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심어도 잘 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면 안 되고 말씀 따라서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번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번제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정체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사는 것을 버리고 말씀 따라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5분 설교 메시지를 보냈을 때 성령님이 저에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글씨를 쓰려면 손이 막 조금만 써도 떨려가지고 잘 쓰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어제 정말 시간 많이 투자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